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제목이 특이하죠? 그렇다고 유튜브에 나 속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 오늘 따라 할까요? 나 속초. 예, 여러분 딱 알겠지요? 나가 뭐예요? 나가 뭐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읽었잖아요. 23절부터 25절까지 나가 뭐예요? 따라 할까요? 나팔절. 네,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쭉 보면 32절까지가 뭐예요? 속이 뭐예요? 속죄일. 그 다음에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초가 뭐예요? 초막절. 그래서 다 쓰려다가 너무 길잖아, 주보에. 그죠? 그래서 나 속초. 여러분, 저번 주일에 구약 그 절기를 제가 설교하는 이유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 절기 설교를 듣는다고 했죠. 절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런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번 주 설교 안식일과 유월절을 통하여 주일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안식일 이렇게 아마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어제 설교 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80명 정도에게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유튜브.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유튜브를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어제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전달을 했는데 카톡으로 한 지금 보니까 40명 넘게 아마 이렇게 설교를 지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6월절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나 안상홍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이나 또 뭐 신천지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식일, 6월절을 지키지 않지요.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또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여 6개월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다시 살고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과 육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울수록 여러분이 가고 싶은 데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바닷가 가고 싶죠. 그래서 목사님도 속초에 가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 속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나팔절은 7월 1일 날입니다. 자, 7월 달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7월 달.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정도, 이 가을 이미지예요. 이 새 절기는 가을 이미지, 추수가 끝난 그런 이미지예요. 첫 번째,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 따라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라. 자, 나팔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의미를 바꾸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23절 읽고 우리 24절 여러분이 읽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을 불어가지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불지요? 중요할 때 불지요. 구약에서 나팔을 불 때는 중요할 때, 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붑니다. 예. 근데 이 7월 1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7월 1일은 바로 새해나 비슷해요. 가을인데 새해 인사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 나팔 소리는 이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예요. 빵!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숯 있잖아요. 이 숯향의 뿔로 뿌! 이렇게 불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새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고 새롭게 모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 자유, 그 다음에 새로운 땅, 새로운 곡식, 풍성한 이런 과일 등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사느냐 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못 가고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이 특강이 있었는데 왜 사느냐 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두 번째, 땀을 흘리기 위해서 산다. 땀 한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신자를 써면서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온전한 세상, 새로운 세상,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나라. 또한 나팔 소리는 더 좋은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더 좋은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가장 새로운 날은 언제죠? 바로 성구 영신 예배 때 의미가 있지, 그죠?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불며 특별히 종로 보신각에 종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도 새날을 결심을 하고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에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다시 리셋,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새날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때론 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혹시 형식적으로 이해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또 불안해해요. 염려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며 소망하던 그 나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소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염려가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 그것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팔을 불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며 소망했던 그날 예수님의 초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계신 나팔 소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팔 소리를 매일 듣고 매일 불면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6개월을 기대하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오늘 예배에 나왔나요? 형식적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오셨나요? 하루의 삶을 기대하고 새롭게 살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나팔 소리가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따라할까요?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된다. 바로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31절 우리 준수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 예준이도 준비하고 있어야죠. 마태복음 24장 아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되냐? 그날 29절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고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예준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 죽은 다음에 이제 잠자고 있다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순식간에 여기는 바로 원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순식간에 바로 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이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나팔을 불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이미 승리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53절 사망아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자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나팔을 불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따라할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 때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부활, 육체의 부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주일날 날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를 듣는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양수 형제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의 날, 바로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날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나팔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4장 1절. 자 우리 은수가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요한계시록 4장 1절.
아멘. 우리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은데, 어떤 나팔 소리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봐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들 위에 24장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바로 이것은 바로 이미 승리한,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승리한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주일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8장부터 가면 드디어 나팔 소리가 바로 불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불기 시작하는데, 이 나팔 소리는 왜 부느냐? 바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자,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이제 8장 쭉 보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면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심판합니다. 출애굽 모티브를 가지고 6절부터 쭉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바로 구원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바로 승리케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데, 또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날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불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시 7월, 다시 6개월,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레위기 23장 우리 26절부터 속죄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바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죠. 속죄일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삼위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네 가지.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자, 단어 네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 기념하고, 세 번째, 누리고, 네 번째, 전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의 모든 절기가 이렇게 여기에 주일날 모든 절기가 주일날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되는 건데, 우리가 주일날 꼭 해야 할 게 바로 예수 그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삼위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네 번째 바로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사셀 염소 우리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열 나흘날은 속죄일이니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네. 일곱째 달 열흘날, 그죠? 7월 10일날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먼저 순염소를 지성소에 뿌리고, 또 성소와 제단에 뿌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7월 1일, 여러분 7월 1일 나팔절이 새날이라겠죠. 새로운 날이라겠죠.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 이 7월 10일, 바로 우리가 새날, 새로운 소망,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뭐하냐? 백성들이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바로 27절, 29절, 31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뭐하냐?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셔. 오늘 말씀에 우리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대속죄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주일날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그 증표가 뭐냐? 그 사람이 날마다 회개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회개하고, 또 다음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죄에 대해 울며, 그리고 용서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는 누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이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속죄를 지키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매번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단칼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속죄일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우리 26절, 우리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27절. 자, 시작.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 바로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까요? 우리가 맞아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따라할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날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교회론적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함께 교회론적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대로 그 죄가 하나님의 법정에 올라가요. 그대로 우리의 죄가 법정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가 증거됨으로 날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변호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요. 날마다 우리의 죄가 법정에 서지만 날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와 은혜로 날마다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했을 때 바로 복음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엎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고 믿고 자라가고 굳게 서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수 믿고 죄를 혐오하고 애통해야죠.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계속적으로 시기하고 비방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없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29절에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 이제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초막절은 엄청 길죠. 33절부터 44절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초막을 지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따라할까요? 광야에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라. 광야의 어려움 때를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초막절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읽는 사람만 읽고 안 읽는 사람은 안 읽고, 그죠? 여러분 읽을 때 다 같이 읽고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예, 여러분 너무나 제가 빠른가요? 아, 예, 기침을 하시니까 빠른 거 아니에요? 자, 7일 동안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광야 40년 초막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예요. 저도 이거 좀 우리도 좀 한 7일 동안 어디 그 저수지 앞에서 좀 캠핑을 했으면 좋겠어, 그죠? 한 7일 아니라 하루라도 좀 캠핑하면서, 그죠? 고기도 구워 먹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그죠? 우리가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좀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캠핑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예, 옛날 우리 홍천 가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 그때 고기 구워 먹은 그때 거기 가가지고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게 바로 뭐예요? 이 초막, 이 광야 시절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옛날에 울고 불고 막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너무 힘들 때 막 주여 주여 죽겠어요 이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잊어버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응답해 주실 때 벅찬 감정으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 금방. 생명 아마 100개는 있어야 돼. 그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잘해준 거 잘해준 사람 있잖아 잊어버려요.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예.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한 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작년 또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앞이 캄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중요한 게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같은 의미인데 바로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바로 곡식을 저장하는 거. 그때는 오늘 말씀 39절부터 40절에 보면 막 올리브 막 거기 보면 자 39절 자 우리 한번 자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자 우리 39절 40절 우리 준수가 39절 읽고 우리 읽어볼까요? 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뻗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래요. 즐거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래요. 실과를 이 열매를 저장해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을 하면서 축제 분위기예요. 노래하고 감사하고 초막을 지내면서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감사하고 영원한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초막절은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예수 안에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 예배,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춤추며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누리면서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너무 크기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초막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죠. 초막절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바로 헌수식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 수문 실로암에 보면 7일 동안 이 초막절날 뭐 했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성전에서 그 옆에 부어요. 그러면서 헌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바로 광야 시대, 특별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신 거. 무리마 물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한편으로는 추수 때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또 이제 추수가 끝났지만 또 이제 씨를 뿌려야 하잖아요. 10월이 되면 보리나 밀 이렇게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죠. 그죠? 물이 있어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주실 놀라운 은혜를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구약은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 온 세상에 바다가 되는 환상이 나와요. 7절 8절에 보면 바다가 물이 되어 되살아나리라.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살아나리라.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바로 이건 치료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이 선한 것 때문에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양쪽에 실과들이 자라고 모든 것이 소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어질 풍성한 은혜, 회복과 바로 치료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헌수식을 하면서 초막절날 (7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뭐예요? 초막절이 가까웁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초막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37절,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37절, 자 시작. 아멘. 명절 끝날, 그 명절이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 끝날 7일째, 마지막 7일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지금 마르잖아, 지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갈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언제까지 갈급해하면서 살 거니? 언제까지 칼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힘들고 아파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39절, 우리 사모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취되잖아, 그죠? 성령이 성도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받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의롭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바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다. 내게로 와서 마시고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 절개의 모든 것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기뻐하고 누리며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 감사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회생하고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감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혹시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혹시 불평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이 초막절, 이 절기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로 순례자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나그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여기는 잠시예요.
나는 순례자 그 노래 아십니까? 나는 순례자.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아멘. 주일날 모여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외적으로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더 온전하게 감사하고 축제를 벌리고 기억하며 다시 흩어져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22장 20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봅시다. 우리 22장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증언하시니가 이 시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네 내 사모하는 주네 온 세상 그저 싫어 내 사모하는 주네 영광의 왕의 신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네 내 사모하는 주네 온 세상 그저 싫어 내 사모하는 주네 온 세상 왕의 신랑.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은 잠시요 잠시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속죄를 통하여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또 초막절을 통하여 광야의 어려움을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해 소망을 주신 그때를 절대 잊지 말고 남은 일주일 또 우리 남은 또 7개월을 남은 6개월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분은 목마르거니와 내게 주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뱀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라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좌절과 아버지님들 어려울 때 받아주는 게 우리 이끌어 주셨는데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나그네 힘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 영광의 부활로 육체의 부활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어려움을 잊지 않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축제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죄는 온 세상 그저 싫어. 내 사모하는 죄는 영광의 왕이 싫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6개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